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는 아주 좀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이 12장 1절에 부름을 받는 순간에는 절대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셈족의 후손 중에서 이 데라라고 하는 우상 숭배자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 부르는 곳이 어디냐면 갈대아 오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바로 바벨론 문명,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을 쌓았던,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았던 바로 그 고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이 다스림에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느닷없이 어느 날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더러 너 여기 살고 있는 것, 그리고 너의 친척들, 그리고 너의 아버지 다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을 읽으면서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믿음 좋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죄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상 덩어리를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결국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거죠. 부름을 받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뭘까?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던져줘요. 우리는 각자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도록 우리를 이끄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12장 1절 2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3절까지 뭐냐 하면, 네가 있는 그 환경에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이 땅으로 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너희가 살면 내가 약속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던 곳을 떠나야 되느냐?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말이죠. 뭐냐면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너의 삶의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삶의 자리, 그것을 다 떠나라는 거죠. 그것을 없애라는 거죠. 거기에 묶여있지 말고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세상에서 살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나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실. 그러면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뭐냐면, 믿음은 내가 세상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하나 덧붙여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가운데 아무런 변화나 달라진 게 없어요. 새로운 삶의 모습도, 새로운 어떤 생명의 가치도, 또 새로운 어떤 꿈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살면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은 뭔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달라진 게 없는 삶에서 믿음 삶이라는 걸 또 하려다 보니까 그것을 잘하려고, 믿음 삶을.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고 어떻게 이런 것으로 믿음의 삶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기독교의 종교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과거가 끝나버린 거예요. 소위 말하는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옛사람이 우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계세요?
오늘 12장 1절, 2절,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래.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부터 너의 삶이 끝이다. 그런 삶을 살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새로운 삶이 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보여주는 삶, 그 세계가 있다. 그리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너를 저주하면 나도 그 사람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 쫓아가서 축복을 내려. 온 세상 족속들, 민족들, 모든 나라가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된 것이야. 약속을 줘. 바로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것이 바로 그런 구원을 받아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1, 2, 3절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을 우리가 이걸 보고서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읽었는데 이 창세기 12장은 그렇게 읽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소위 소명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럼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그 친척을, 그 부모를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니까 아브라함이 움직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삶을 산다는 건 뭘까요? 바로 옛날에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그렇다고 해서 있던 뭐 재산을 다 팔아라,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옛날에 우리의 모습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럼 이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오늘 4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럼 4절부터 9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4절부터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그리고 즉시 떠났어요. 이에 떠났는데 믿음의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쫓아갔다는 말은 어떤 일을 당해서 그 일, 고난이든 어떻든 뭔가 주어져서 그걸 보고 전진해서 앞으로 갔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 쫓아갔다는 말이. 그럼 쫓아갔다는 건 여기에 중요한 핵심적인 두 가지 이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이 말은 뭐냐면 우선 하나님이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이 들려야 되고 우리에게 대한 어떤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지금 1절, 2절, 3절에서 축복의 말씀, 부르심의 말씀,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정말 내게 주어지겠구나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겠다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이 이 부름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을 믿는 것이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의존하는 이런 것을 우선 첫 번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다 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것이 다 놓여지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의지를, 의존을.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예요. 자, 그럼 우리는 거기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한번 잘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아니 난 믿어요. 근데 뭘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지를 하는 것이에요. 집안의 살림살이, 건강, 아픈 거, 돈 버는 거, 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분을 믿는 것이 의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까지는 야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하고 저축했어요. 야 그래도 집이 있어야 집도 사고 했어요. 그런 것이 우리가 있었다면은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그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이라 그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럼 믿고 나면 그때서부터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데 그렇게 믿었다고 의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두 번째 일어나는 것이 뭐냐, 믿음과 항상 따라가는 것이 뭐냐, 순종이에요. 쫓아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걸 나는 믿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쫓아가는 거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자 이제 예수님 어떻게 믿었어요? 30년 믿었는데 교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정작 예수는 없어요. 한 번도 그의 삶에서 예수 그분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구나 하는 걸 그걸 의지하고 믿질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말씀한 대로 순종해서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다른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뭔가 키워보려고 우리가 길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 이런 행위는 우리의 행위예요.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뭐죠? 믿음은 뭐로 오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져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해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이렇게 부르셨을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 말을 어떻게 의존하고 따를 수가 있겠어요? 그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은혜로 집어넣는 게 뭐냐? 믿음이라. 그럼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목숨은 터지게 부르는데 무슨 은혜 같지 않아. 구속도 되는 것 같지 않아.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속에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은혜, 그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확신이거든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뭔가 이루어가는 듯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그냥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은혜고, 그럴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안 따라갈 수가 없게 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 교회는 좀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분이 한 분 있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이 말을 제가 좀 과장을 늘 좋아하는데, 말씀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주님의 그 말씀에는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는 게 믿음 있는 사람 수백 명을 보겠느냐가 그런 말이 아닌데, 믿음 있는 자라고 단순해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는 얘기는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 보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 생기려고 한다면 교회에서 열심히 해봐 힘만 들어 봉사하면 그러잖아요. 뼈 빠지게 힘하면 돈 들고 시간 뺏기고 힘만 들어요. 그러고 집에 가면은 봉사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너무 마음의 평강이 있고 기분 좋고 날아갈 듯이 좋다 이런 분들 하나도 못 봤어요. 봉사하면서 저 집사람 장난쳐가는 거 이건 내가 더 잘하는 이러면서 봉사해요. 그리고 내 봉사 니는 왜 안 하나? 왜 나만 하는 거야? 이런 걸로 우리가 고달프지 봉사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우리가 확신과 기쁨과 평강을 주는 것인데 그것이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이 내게 모든 것을 의지자가 되시고 그분을 믿거든. 우리가 반석이고 나의 의뢰자고 하는 말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첫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분을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상 덩어리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하란 땅에 달신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신이라고 했어. 신이라는 달신을 섬기는 우상 덩어리. 오죽하면은 이 사라라고 하는 여자 이름이 뭐냐면 달의 신의 이 딸이라는 의미로 공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아내로 놓을 정도면 뭐 바지할 정도면은 상당히 미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 덩어리인데 이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럼 그것이 무슨 생각을 하고 야 하나님 어떤 분이가 연구를 했겠어요. 자기가 판단을 해봐서 하나님 괜찮겠다. 이거 따라가면 미치는 장사는 아니다. 이랬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으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고 지시할 땅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보지를 못한 땅이 보여줄 땅으로 가는 거예요. 보여줄 것도 아니고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보여줄 거니까 사실 갈 바가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데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영생 가봤어요? 여러분 구원 어떻게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은혜예요. 우리가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말씀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뜻, 그분이 뜻을 뭘로 나타냈을까? 구약에 보면 꿈이나 계시나 현몽 아니면 직접 나타나셔서도 말씀하고 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 말씀밖에 못하는 것이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다 모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는 것은 내가 다 말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말 다 했다는데도 또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사실은. 자, 말씀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순종을 하려 하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쫓아가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장애물들이 많다고 했죠. 이 사람 나이가 75세예요. 가진 게 많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내와 여러 사람을 데리고 가면 낯선 땅에서 힘들다. 뭐 이런 장애물이 있었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믿음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7절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성경에서 이 나타나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실제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지. 야, 하나님이 나타났다면 아브라함 하나님을 봤을까 못 봤을까? 여러분 봤을 것 같아요? 못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보죠. 볼 수가 없죠. 나타나서. 근데 성경은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학자들은 몸으로 나타나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 아마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하여튼 나타났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나타난 게 창세기 보면 6번이 나타나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3번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한테 2번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몇 번 나타났겠어요? 1번. 그러면 야곱의 아들 요셉한테는 몇 번 나타났어요? 1번도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3번, 이삭에게 몇 번? 2번, 야곱에게 1번.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표현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한테 가서 등 뒤를 잠깐 보여줘. 너는 나의 등 뒤에서 나만 봐라. 이런 모습 한 번 딱 있고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본다는 게 쉽지 않죠.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한 것을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쫓아간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쫓아간다는 얘기,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건 함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야,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이 말 들으면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땅을 줘야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내 자손한테 준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어떻게 보면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내가 뭐 명예를 주고 무슨 이름을 높여주고 축복은 다 왕창해서 그래서 그 말 믿고 딱 따라갔는데 딱 나타나서 하시면 딱 들어가서 세겜 땅에 갔더니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어차피 자손도 이 땅을 가지려면 앞으로 수백 년이 걸려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그 땅을 소유권을 이제 인정을 해주시고 이건 너의 땅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는데 그 소유권만 가지고 있다 보지 실제로 내가 소유하고 점령하는 건 한참 뒤에요. 하나님이 소유권을 인정하셨지만 그 소유권을 쟁취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셔가지고 자손에게 줘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했던 게 뭐냐면은 7절 거기에 보니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뭘 하니? 그곳에 단을 쌓았다. 그리고 8절에 가보면 거기서 베델 또 옮겨가가지고 그 끝에 보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고 믿음의 두 번째 삶이 뭐냐면 아까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 제사의 삶을 사는 예배의 삶을 산다는 것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단이라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겠다는 이런 고백이에요. 단을. 근데 이스라엘 이 창세기라 그렇고 전부 뒤에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단을 쌓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의 이 선조들 말이죠. 이 믿음의 족장들 이분들은 남이 쌓아놓은 이미 존재한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제단을 쌓을 때 보면요. 이쪽에 가보면 가나안 땅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미 단을 쌓아놓은 게 있는데 그걸 뺏어가지고 거기에 단을 쌓지 않았어요. 반드시 자신들이 새롭게 단을 쌓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가서 반드시 자기가 쌓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라도 떠났다가 다시 오면은 자기네들이 쌓았던 단에서만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하나는 뭐냐면 이 제단을 쌓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땅에서는 제단을 쌓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외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저기 아람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여호와의 단을 쌓고 애굽 땅을 쳐들어가서 거기를 이겨가지고 거기에 단을 쌓지 않아요. 여호와를 위한 단은 오직 한 군데서만. 어디서? 바로 약속의 땅에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철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속을 하다 보니까 약속의 땅에서 이들이 제단을 쌓았다고 그리고 거기에서만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어떤 영역이잖아요. 거기에서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을 보면 두 번을 쌓아요. 두 번을 쌓는데 이 단은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무사히 도착하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도 했고 또 앞으로 이 땅을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하는 어떤 결단의 그런 제단을 쌓았지만 이건 뭐냐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을 하고 이것이 너의 땅이라고 하니까 비로소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고 예를 들어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그러면 이르렀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이니까 내가 세겜 땅에 왔으니까 단을 쌓아야 되겠구나. 제일 먼저.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단을 쌓는데 단을 안 쌓아요.
근데 7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약속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비로소 그 땅이 자신에게 넘어오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고 나니까 비로소 단을 쌓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땅에 갔기 때문에 그냥 단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것이 내 땅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 땅을 내가 정복했다는 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구별된 땅이고 우리 자신도, 이 아브라함 자신도 나는 드디어 하나님께 완전히 선택된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단을 쌓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의 첫 번째는 아까 믿고 의지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냐?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느냐,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이겨내는 삶을 사느냐,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삶의 가치 중심이 하나님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이 안 되면 믿음 생활 아니에요. 할 일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은 그냥 나를 도와주는 뭐예요? 헬퍼, 나의 보조자, 내가 부르면 오는 요술 램프 같은 사나야. 이런 존재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삶의 전 존재적으로 내가 바쳐야 될 우리 삶의,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가 나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두 번째는 바로 예배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삶이 이제 중요한 거지. 세 번째,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 그것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 중요한 것이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것이 약속의 땅이다 하면 그 땅을 누리는 것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내가 순례하고 그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읽은 말씀 6절부터 9절 말씀에 가만히 보면은 이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누리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그 땅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 이 말이 뭐냐? 어느 곳에 가나안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느 곳에 딱 가자마자 우리가 여기로구나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라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통을 지금 통과하여서 지금 가는데 어디를 통과하게 되죠? 지금 6절에 보면 제일 처음에 어디를 지나가요? 세겜이라는 땅이 나오고, 두 번째 또 어디가 나와요? 그 다음에 어디 땅이 나와요? 어디요? 세겜 땅에 갔더니 모래상수리 나무가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겜 땅에 가고 그 다음에 어딜 갔을까요? 그 다음에 8절에 가보니까 거기서 어딜 갔다? 베델이라는 거 하는 데 갔어요. 그리고 9절에 가보니까 뭐예요? 점점 가가지고 어디로 갔다? 남방으로 갔다. 아주 대표적으로 세 군데 지명이 나옵니다. 베델, 세겜, 남방. 이 세 개가 뭐냐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 마을, 그 다음에 베델이라고 하는 이 마을, 그리고 남방이라고 하는 이 지역, 이 셋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전부 대표하기 위해서 일부러 셋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점점 남방으로 갔다는 얘기는 한 곳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던 내게 지시한 땅을, 이 가나안 땅 전체를 갖다가 이 아브라함은 지금 전부 순례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순례를 이름을 다 안 쓰고 셋만 썼어요. 왜냐하면 이 세 땅이 워낙 중요하니까. 자, 세겜 땅, 여러분 세겜이라는 것이 뭐예요? 세겜이라는 단어는 어깨라는 말이에요. 어깨. 어깨라는 게 뭐 조폭들을 보고 뭐라 그러죠? 어깨. 그런데 그런 어깨가 아니라 이 어깨라는 말이 뭐냐면 이 세겜 땅은 어디에 있느냐? 세겜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산과 산 사이에 있는 마을입니다. 근데 북쪽으로는 무슨 산이 있느냐면 에발산이 있어요. 남쪽으로는 무슨 산? 그리심산이 있어요. 우리 그리심산 알죠? 에발산도 알죠? 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가운데인데 그리심산 중턱에 이 도시가 세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턱에 있다 그래서 이름을 어깨, 세겜이라고 지어놓은 거예요. 여기는 위치가 어디 좀 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예루살렘이 여기라면 북쪽으로 해서 한 65km, 70km 정도 위에는 에발산, 아래는 무슨 산? 남쪽에 그리심산, 북쪽 에발산, 남쪽 그리심산. 그리심산 중턱에 지금 세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세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세겜은 말이죠. 전체 가나안 땅으로 봤을 때 딱 단에서 부엘사바에 어디 정도로 했죠? 중간 지점에 딱 중간 지점. 근데 여기 세겜으로부터는 동쪽으로는 요단강으로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동쪽 이쪽이 맞나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쪽이 동쪽 같죠? 이쪽이죠. 동쪽으로 가면은 요단강이 나와요. 그리고 요단강을 지나면 요단강 쪽에 흐르는 강이 무슨 강? 야복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을 지나가면 이쪽으로 막 올라가면 이제 하란 땅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 길 동쪽으로 가면 바로 요단을 지나서 야복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세겜 땅이 서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지중해로 와요. 그래서 욕바라고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베니게, 두로, 시돈 이쪽으로 해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교통 요지예요. 딱 삼거리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바로 세겜 땅이에요. 근데 왜 세겜 땅에 여기 갔느냐? 세겜 땅에 갔는데 거기에 딱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모래 상수리 나무예요. 모래 상수리가 뭘까요, 여러분? 모래 상수리. 상수리 나무는 나무 이름이 틀림없어. 상수리 나무인데 모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래라는 말은 뭘 가르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상수리 나무가 그래도 비교적 아주 울창하게 우거지는데 세겜 땅에 딱 갔더니만 이 아브라함이 딱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처음 갔으니까 자기도 상수리 나무가 무지무지하게 큰 게 하나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 사람이 혼자 여행을 갔는데 이국 땅에 갔는데 깊은 땅이 나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거 너의 땅으로 준다 했을 때 제단을 쌓는다면 어디에 쌓겠어요? 바로 그런 데 쌓겠죠. 바로 모래라는 말은 선지자 또는 가르치는 자란 말인데, 아마 가나안 땅의 사람들도 그 상수리 나무 아래서 신에게 계시를 받고 또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아마 거기에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래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가 아주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바로 거기에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세겜 땅이 앞으로 얼마나 유명해지느냐 하면, 나중에 보면은 야곱도 이 세겜 땅을 반드시 가요. 그 야곱이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언젠가 하면은 야곱이 저기 하란 땅에 가가지고 외삼촌 라반 집에서 뼈 빠지게 20년 고생해가지고 아내를 2명 얻죠. 그리고는 내려오죠. 내려와가지고 딱 올 때 세겜 땅에 도착하자마자 했던 게 뭐냐면, 하란 땅에서 외삼촌 집에서 자기가 가져왔던 금은 폐물들, 우상 덩어리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묻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요 모래 상수리란 말이에요. 창세기 35장 6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 기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벌써 여기가 그냥 그만큼 유명한 땅이죠. 그 다음에 야곱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세겜 땅에서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나중에 베들로 넘어가는데, 자, 그렇게 야곱이 바로 여기를 거쳐갔어요. 아브라함도 물론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후손 중에 누구냐? 여호수아가 있어요. 요셉도 있네. 요셉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형들이 지금 양을 먹이고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세겜이에요. 거기 갔다가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은 세겜에서 팔려가지고 어디로 팔려가죠? 애굽 땅으로 팔려가죠.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간 거기서 종사를 하죠. 그러고 나서 요셉이 거기서 죽었죠. 이미 요셉은 죽고 나서도 한 몇백 년 지났겠죠. 한 300~400년. 그래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와서 묻는 곳이 어디냐? 바로 세겜 땅. 왜냐면 세겜에서 잡혀갔으니까 세겜에. 그러니까 세겜은 굉장히 역사적인 땅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여기 성경은 세 가지 지명밖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또 24장에 보면은 유명해요. 여호수아가 이 땅을 가나안 정복을 하잖아요. 요단강을. 요단강 정복하고 나서 처음 예배를 드린 곳이 어디냐? 바로 에발산에서 드립니다. 요 세겜에서 드려요. 세겜에서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왜 하필이면 이 세겜에서 제사를 드릴까요? 예배를 드릴까요? 아브라함이 처음 드렸던 이 약속의 땅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에발산에서 축복을 하고 그림산에서 저주를 하는 이 지파들이 여섯 나눠가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복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두 패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세겜 북쪽으로, 하나는 세겜 남쪽으로 이렇게 두 패로 나눠서 정복을 합니다. 가나안 땅. 바로 여호수아가 또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세겜은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을 아브라함은 지나가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았던 것이 바로 세겜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에 가면 거기서 어디로 옮겨가죠? 베델로 옮겨간다. 베델은 또 유명한 거죠. 자, 아까 세겜은 뜻이 뭐라고요? 어깨라는 어깨. 베델은 뭘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너무 이 말은 집이라는 말이에요. 이 히브리 말에서 벳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아니 무조건 집 이런 말이에요. 엘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베델 그럼 뭐? 그럼 벳 아웬 이러면 아웬은 사탄이란 마귀란 말이에요. 그럼 벳 아웬 그러면 그렇죠. 이 베델이 나중에 이 사마리아 땅이 되고 나서 여기가 벳 아웬이라는 이름을 바꿔버렸죠. 왜냐면 여기에서 르호보암 말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름이 뭐죠? 이병택 집사님?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눠지고 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름이 뭐죠? 어가 아니고 여로보암이죠. 그렇죠. 예. 이건 이병택 집사님이 꼭 외웠던 거예요. 제일 잘 외우는 게 이거였어요.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왕복을 못하도록 국경선을 만들어 놓고 그 국경선이 바로 이 베델 땅이잖아요. 거기에서 제단을 만들잖아요. 자, 베델이라는 곳에 왔는데 이 베델에서 뭐를 하느냐?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다 베델에다가 또 이제 제사를 지내죠. 거기다 단을 만들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집 본래 베델은 동네 본래 이 마을 이름이 뭐였냐? 루스라고 했어요. 루스. 그런데 이름을 베델로 바꾼 겁니다. 누가 바꿨을까요? 야곱이 바꾼 거예요. 우리는 이 베델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에다가 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서 단을 쌓고 거기서 뭐를 했다고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됐어요.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이랬다는 건가요? 드디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공적으로 예배를 드렸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것은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바로 여기서부터 공적인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베델이 굉장히 중요한데 베델은 이 여기에서 한 40km 정도 되고 예루살렘에서는 한 15km 정도 올라가는 바로 그러니까 베델보다 좀 아래에 있는 데죠. 맞아, 세겜보다도. 근데 이 베델이라는 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야곱이 형 에서를 도망가다가 왜냐하면 파축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는 죽을까봐 도망가니까 그 엄마가 리브가가 너 외삼촌집에 도망가서 거기서 살아다 해서 도망을 가다가 그냥 맨 땅에서 누워가지고 피곤해서 누웠던 땅이 바로 베델이에요. 거기서 돌베개를 맸던 것이 바로 베델 땅이에요. 거기서 뭘 봤어요? 돌베개를 메고 자는데 뭐가 나타났죠? 갑자기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쫙 나오더니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이게 창세기 이제 34장, 35장 가면 우리가 또 배우게 될 겁니다. 미리 제가 예고편을 보여드립니다. 오르락하는 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는 땅을 거기서 그걸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 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올 때도 보면은 20년을 하란 땅에서 살고 두 아내 라헬과 레아를 데리고 아들 11명을 데리고 지금 내려와가지고 그때 또한 머물고 살던 것이 바로 베델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에서 또 다시 일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름도 이스라엘로 짓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야곱도 말이죠. 야곱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바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땅은 굉장히 역사적이고 여호수아도 나중에 이 베델에 와요. 이 베델 땅은 반드시 거쳤거든요. 그래서 세겜과 베델 이 땅은 아주 중요한 땅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 갔느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옵니다. 이 남방이라고 하는 게 이 남방이라는 게 남쪽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남방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 히브리어는 네게브라고 그러는데, 네게브. 이게 뭐냐면 남방이라고 하는 어디 지명인데,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정탐꾼 12명을 보낸 적이 있었죠.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그것이 가데스바네아라는 것인데,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올라와가지고 거의 예루살렘 더 내려와서 헤브론 정도, 헤브론 밑으로, 그 다음에 가데스바네아 위로, 이 일대는 사막지대입니다. 근데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게브라고, 통칭해서 그 넓은 지역을 네게브라고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네게브를 갔다면 사막 지역에 왜 갔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내게 지시할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전부 순례했다는 그런 의미 때문에 지금 점점 남방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남방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베델도 좋고 세겜도 좋은데, 거기가 훨씬 살기가 좋은데도 이 유목민인 아브라함이 갔던 이유는 지시할 땅을 주기 때문에,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자기가 누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순례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약속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고자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는 사람이 그걸 못 누리고 있어요. 믿는데, 여러분 믿죠? 예수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야 되죠.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 그분을 알고서 그분과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라면 이 아브라함은 그 땅을 전부 다 섭렵을 하고 그걸 갖다가 자기가 누려야 되는 것처럼, 믿음은 똑같이 이렇게 누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세 개 지명만 얘기를 하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점점 해서 세겜에서 베델에서 남쪽인 이 네게브까지, 남방까지 간다. 이 남방 안에 들어가 있는 유명한 도시 두 개 얘기하라면 헤브론은 어떤 땅이에요? 바로 나중에 다윗이 왕국을 세우고 왕이 된 땅이 헤브론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더 내려가면, 거기서 한 40km 내려가면 어디 있냐? 우리가 잘 아는 부엘세바. 이거는 정영욱 집사님이 잘 알아요. 단에서부터 어디까지? 부엘세바. 예. 그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게 바로 유대인의 전체 땅, 가나안 땅인데, 다 제일 꼭대기 단, 부엘세바. 이 땅을 아브라함이 지금 섭렵을 했대. 순례자가 됐다. 믿음으로 주신 약속을 마음껏 누리고 살았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제 새 지명이 나오는 것이.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믿음에 대한 그런 청사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다 나와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이제 넘어가가지고 20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해프닝이 하나 나오죠. 어떻게 됐느냐. 자, 우리 10절부터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봐. 시작. 야, 그 땅이란 게 어느 땅일까요? 그 땅이 어느 땅일까요? 1. 중국 땅, 2. 한국 땅, 3. 미국 땅, 4. 가나안 땅. 어디 계세요? 당연히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거기를 다 지금 누리고 사는데, 문제는 거기에 뭐가 있었다? 기근이 생겼다. 기근이 생겼다. 가뭄을 해고 기근이 생겼다. 우리가 선뜻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여기서 내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뭐 온전 축복을 다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생겼어요. 이 기근이라고 하는, 성경에 기근이라고 한다. 이 사실 가물어지고 농사가 잘 안 되는 기근이 왔다는 이런 문장이 나올 때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비가 안 왔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기근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기근이 있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면, 우리는 긴장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책망을 하시거나 하나님이 시험을 하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하래요. 바로 그 땅에 기근이 있다는 건 이 땅에, 축복의 땅에 왔는데 지금 하나님 뭔가 일을 하고 계셔. 사실 이 가나안 땅은 말이죠, 비옥한 초생 땅이라는 이름으로서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여기 비만 잘 오면 말이죠, 비만 잘 오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고 이 역사학자들, 지리학자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땅이 좋대요, 거기가. 근데 비가 안 오면은 단 몇 달 만이고 사막이 돼버려요. 이 가나안 땅이. 그래서 이 비가 오는 계절이 겨울철에서 봄까지 비가 오는데, 그때 비가 만약에 안 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건기가 돼서 여름이 되는데, 여기는 풀한포기가 나지 않아요. 그 모든 시내들, 요단강 뭐가 다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시내라는 자체가, 그래서 거기서 보면 시내가 말라있는 시내가 훨씬 더 많아요. 기억에 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물이 있었던 것보다는 말라있는 시내라는 기억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땅이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전 궁금한 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이 별로 좋은 땅이 아니야. 근데 무슨 젖이 흐르고 무슨 꿀이 흘러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 땅을 자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 그걸 약속의 땅으로 주셨을까? 이왕이면 좀 좋게 애굽 땅을 주시지.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비가 안 와도 나일강이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어요. 그 농사 짓는데 지장이 하나 없고,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가나안에서 아브라함도 어디로 내려가? 애굽으로 내려가고, 요셉이나 야곱도 일만 생기면 애굽으로 가. 무조건 내려가. 왜냐하면 거기는 먹고 살기가 좋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 땅을 안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걸 약속의 땅이라고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해답을 또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이 땅은 땅이 좋아서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최상의 땅이 된다. 신앙의 어떤 우리가 우리가 스스로를 시험받고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연단을 하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만 여기는 풍족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그 비가 안 내리고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이 땅은 가장 좋은 땅이지만 나를 의지할 때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만 가장 좋은 땅이라는 이런 의미로 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던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가뭄이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갔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애굽에 딱 내려갔는데 11절에 보니까 애굽 국경쯤 이르렀을 때 이 아브라함이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11절에 보니까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 하냐면, 내가 알기에 당신 너무 아름다워. 근데 12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이 당신 너무 예뻐서 보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너무 예뻐서 너무 예쁜데, 근데 옆에 남자가 있어. 누구요? 그랬더니 남편이요. 그럼 나를 죽이고 뺏어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쁘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 그렇게 되면 난 당신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지 말고, 아내를 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일 이유가 없지 않냐. 이렇게 국경 앞에서 이런 이제 명령을 누구한테 하냐? 사라한테 한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럼 당신 때문에 나도 살고 당신도 좋고, 당신은 좋을 일이 없지만 나는 좋죠. 사니까. 지금 그런 일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벗어나가지고 애굽 땅을 가면서 가뭄 때문에, 이 기근 때문에 피하면서 지금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려갑니다. 자, 내려갔는데 딱 그 땅에 들어갔더니만 애굽 땅에 있는 왕 바로가 있는데, 바로의 신하들이, 새로운 이상한 사람이 하나 딱 왔는데 보니까 둘이 오고 뭐 양들도 많이 있고 종들도 많은데 딱 보니까, 야, 여자가 진짜 이쁘거든. 누가 이쁠까고요? 사라가 이뻤어. 그 사라가 이뻐가지고 왕한테 가서 막 칭찬을 늘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쁜 여자 내가 태어나고 평생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너무 좋으니까 알아봐라. 그랬더니 누구냐 했더니 누구라고 그랬겠어요? 여동생이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보면 여기 보니까 나중에 15절에 보니까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그 사라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니까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립니다. 아내로 만들어 왕들의 궁으로 딱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하루만 살았을까요? 내가 보기엔 몇 달은 좋게 살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목숨을 부지했어요. 다행히.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를 인하여, 바로 그 사라가 후궁이 됐기 때문에, 후궁을 된 걸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후대해서, 여기 보니까 야,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그냥 막 선물로 주는 거예요. 왜 주겠어요?
여동생을 줬으니까 그 집안에 폐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얻어먹고. 자, 지금 아브라함은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내를 팔아먹은 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가 성경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물, 실제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기근이 일어난 가나안 땅에서 내려가는데 살려다 보니까 자기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애굽에 가야 살겠구나. 그런데 내려가는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요.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제단을 쌓았고 그래서 그걸 누리고 사는데 그 삶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지금 아까 믿음의 삶의 세 가지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삶을 벗어버리고 그 땅을 벗어나.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누가 다 축복받는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안 돼. 왜냐면 우리가 축복, 복 받는다 이러면 꼭 돈 벌고 건강하고 뭐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해요. 이 복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게 이게 문제인데 절대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딱 안 된다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반드시 그런 복을 받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복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되죠.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쫄딱 망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재벌이 더 많아요. 이건 뭐 좀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받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다른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단어로 복을 쓰다 보니까 예수만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또 확 먹혀 들어가. 복도 안 주는 예수 믿어 뭐하나 이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건 영적인 삶의 문제지 육신의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죽어요. 아파요. 고통당해요. 힘들어요. 싸워요. 가정에 문제도 생겨. 자식들 말 하나도 안 듣고 지멋대로 살아요. 예수를 믿어도 남편이 바람피더라니까. 예수를 믿어도 아내가 바가지 팍팍 긁더라니까. 예수를 믿어도 직장 도대체 안 잡히고 골치 아프더라고. 그럼 또 교회에서 뭐라 하냐. 예수를 잘 못 믿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또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새벽에 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또 빠지지 않아야 돼. 야, 그랬더니 많은 남편한테 두드려 맞고 쫓겨나서 그러는 바람에 예수 믿어. 그러면 또 교회에서는 뭐라 하냐. 주를 믿으면 십자가를 지고 박해를 갔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탁탁 맞아 떨어지는지. 복하냐면 십자가 받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예수를 믿는 길 자체가 우리가 쉬운 길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길인데 그렇지만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려요. 그걸 이 땅에서 미리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인데 바로 이 예수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이런 상처가 생기고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속이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드디어 돈도 생기고 밖에 나갔더니 살만도 해지고 약대 생기고 양, 소 막 생기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살맛이 나겠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거짓말 한번 살짝 하고 이 가나안 땅 나와서 애굽에 왔더니 뭐 살아 딱 번지고 했더니 돈이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좋았는데 문제는 좋은 게 아니에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내 아내 사례를 통해서 내 민족을 크게 만들어주겠다. 민족을 크게 만들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사라가 지금 바로의 후궁이 되면은 그리고 거기서 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민족을 만들어요? 자손 지금 사라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저렇게 가버리면 이건 하나님이 한 약속이 뭐가 돼요? 거짓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더 급하신 분이 누구 계세요?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한 것이 지금 깨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고 약속을 딱 받은 사람들 이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꼼짝을 못하죠. 자신이 한 약속이 좀 깨어지게 생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버립니다. 바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속았잖아요. 그냥 동생이라니까 이뻐서 그랬네. 이쁜 것도 그래. 여러분 사례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죠? 지금 몇 살인데 이쁘다는 소리가 들려요. 몇 살이죠? 아브라함이 75세에 도착한 게 아까 얘기 못한 게 3절에 보니까 4절에 지금 75세 적어도 가나안 땅에서 한 1년 살았어도 76세.
그럼 사라는 아브라함보다도 몇 살이 어리냐면 10살이 어려요. 그럼 몇 살이에요? 65세나 6세 됐어요. 그런데 바로 애굽의 왕이 뿅 갈 정도로 이쁘다는 거야.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하면 왜 이게 가능하겠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사라는 피부 미인이다. 피부가 너무 이뻐서 그런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사라는 왜냐면 그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은 좀 아프리카 쪽 계통 사람이라서 얼굴이 까무잡잡한데 이 그나마도 중동 쪽에 사라가 딱 하니까 아주 뽀얀 여자가 거의 반해버려. 65세 분이 그렇게 막 뽀얀 게 어느 정도 된가.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거는 그게 아니고 지적으로 이렇게 좀 아주 뭔가 덕목이 있어서 우아한 그런 멋이다. 내가 뭐 애도 못 낳아서 고민도 아프고 끌려다니는데 뭐가 그렇게 우아할까. 그런데 이름으로 봐서 사라가 공주란 말이야. 그러면 갈대아 우르나 여기에서 아마 유지 집안에, 왜냐면 데라가 유지였으니까 거기 데라 집안 아니에요. 이복 동생이니까 굉장히 유지. 그러니까 내가 뭐 대단한 여자였을까 틀림없는데 그랬을까 진짜 이뻤을까요? 어때요? 근데 실제로 아름다웠을까? 어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65세가 아름다워. 여러분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시라고. 근데 실제로 아름다웠는지 어떤지 기록에 보니까 아름답게 돼 있어요. 1947년도에 고대 두루마기를 하나 발견했어요. 사해, 이 애국 땅 사해 옆에 동굴들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아주 고대의 두루마기를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라에 대한 인물평을 해놓은 글이 하나 있어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그녀의 머리털은 매우 곱고 아름다웠으며 그녀의 눈과 코는 사람을 유쾌하게 만들 정도로 맑고 잘생겼으며 그녀의 얼굴은 전체가 환히 빛난다. 그녀의 피부는 온통 하얗고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그녀의 팔은 보기에 매우 아름답고 그녀의 손은 완벽하게 매끄러웠고 그녀의 손바닥은 매끈했으며 손가락은 모두가 길고 세련되었다. 그녀의 다리는 너무도 아름다웠다. 결혼식을 올리는 신부들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그녀와 견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다른 모든 여성들보다 사랑스럽고 그녀의 아름다움은 다른 모든 아름다움보다 빼어난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아름다움에는 탁월한 지혜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두루마리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여기는 뭐냐, 사람은 진짜 아름다웠다. 65세에 아름다웠다. 야, 이거 참, 저는 그래도 지금 좀 잘 안 믿어지려는데 천국 가면 우리가 사라를 제일 먼저 보고 싶어요. 송혜교보다 이쁠까? 진짜 그렇게 이쁜가? 이거 궁금하게 이럴 때가 없어. 그렇게 65세가 하나님, 근데 실제로 결국 이뻤을 때 그렇게 이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겠죠. 그죠? 여동생은 위험하니까. 근데 나는 아브라함도 또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애굽에 갔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당하게 내 아내 어떻게 할 것이고, 만약 이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잘했다. 하나님이 쌍보는 속에서 죽는 거 아니야. 자, 이거 굉장히 어려웠을 때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하여튼 사라는 그렇게 해가지고 후궁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해가지고 뽑아내요. 그래가지고 결국 사라는 거기서 나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많은 것을 얻고서는 어디로 가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죠. 그것이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오히려 가가지고 거부가 됐어요. 이게 뭐냐?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거짓말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라는 잘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지금 이런 얘기 10절부터 20절까지 하는 얘기는 뭐냐면 1절부터 9절까지의 믿음의 사람, 부른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걸 보여줘요. 비록 이 아브라함이 실족을 했고, 아브라함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다. 실족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용서하시고 거기에서 복을 내려가지고 피해서 도망가서 먹고 살려고 간 그 땅에서 오히려 제사를 더 부를 잡아서 넉넉하게 하니 하나님은 더 복을 주셨다.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12장 2절 3절에 내렸던 그 하나님의 축복은 앞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토록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 이것을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재산이 생겼는데 문제가 생겨요. 13장에 가면 그 재산이 문제가 생겨요. 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좀 불이하게 좀 옳지 않게 생긴 재물들은 문제가 많네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너무 재산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한 곳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얘기하기로 하고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